어떤 강도가 사람을 위협하면서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놓아라. 목숨이 아깝거든 돈을 내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차라리 목숨을 내놓겠다. 생명의 근원이 돈에서 나온다고 생각한 모양이죠. 체로키 인디언 부족에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한 마리는 분노, 슬픔, 질투, 공포, 자기 혐오라고 하는 이름의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 연민, 평온, 용기라는 이름의 늑대다. 우리 마음에 이 두 마리의 늑대가 늘 싸우는데 손자가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다. 통 안에 쓰레기가 담겨져 있으면 뭐가 되죠? 쓰레기통. 통 안에 꽃이 담겨져 있으면 꽃바구니 되는 거죠. 마음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면, 예를 들어서 스테니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9가지 마음의 불순물이 있다. 자기 집착, 권태, 염려, 공포, 열등감, 증오심, 우유부단, 과민증, 죄책감, 이런 불순물 같은 쓰레기가 가득 담겨 있으면 쓰레기 마음 되겠죠. 마음에 꽃이 가득 차 있으면 향기나는 마음, 예쁜 마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잠언에는 유독 마음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 마음과의 씨름이며 싸움입니다. 오늘 객관적으로 나에게서 한 발 좀 물러나서 나를 바라보며 메타인지 좀 평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그냥 두면 더러워집니다. 내가 어질르지 않아도 그냥 두면 더러워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들이 어질르는 거예요. 이거를 청소하지 않고 사탄이 뿌린 씨앗을 그냥 내버려두면 이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 마음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매일매일 청소해야 하고 날 잡아서 대청소해야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정의 달 5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매일 청소하는 마음으로 걸레질을 해야 하고 또 홀가닥 다 뒤집으면서 청소하는 그런 대청소가 필요하죠.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 가정의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또한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떤 감정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마음에 품고 사는 이 마음을 소재로 영화를 만든다. 어떤 영화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사이코? 공포? 괴기? 19금? 복수? 치정극. 대박 영화가 만들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들키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들여다본다. 이거 정말 끔찍한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관계된 말씀 중에 또 잠언 15장 13절 말씀이 있죠.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마음의 거울은 뭐다? 얼굴이다. 오늘 여러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말고 왜 얼굴에 광채가 난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아하시는 얼굴들이 아니지? 한두 번 설교 듣는 것도 아닌데 좀 어떻게 좀 잘 리스판스 해주면 안 되나? 솔로몬이 어쩜 그렇게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체의 노화와 함께 숨길 수 없는 것이 얼굴 주름이라고 그래요. 사람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탄력 섬유 물질을 축적하고 있는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피부가 이완되어 처지고 늘어지는 현상. 이게 뭐예요? 이 주름. 피부 주름을 불러오는 3가지 주요한 요인. 흡연, 자외선, 그리고 표정. 우리의 마음이 밝으면 표정이 밝아지죠. 유명한 엔돌핀이 생성되어서 세포를 젊게 해주는 반면에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표정을 찡그리게 되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주름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대요. 정말이지 기가 막힌 피부과학의 성경적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 23장 7절에 마음이 딱 그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한 것 같아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잠언 24장 12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은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원인, 방향까지 다 감찰하신대요. 감시하시고 시찰하신다, 그 얘기는 속속들이 아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원인을 박윤선 목사님 5가지로 말하였는데, 자기의 과거의 죄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래에 지을 죄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도 사람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은 막연하게라도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게 아니라 생각한다, 이 얘기죠. 네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인 줄 알지 못하는 무지해하기 때문이고, 5번째로 그 마음이 거짓되어서 잘못을 변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타락한 마음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방어를 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나 양의 울음소리가 무엇입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묻는 것. 이거 전부 다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닙니다. 마음을 드러내놓고 정직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고 하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그런 질문인데, 이때가 중요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이 달라지는 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 죄의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죄 짓기 이전에 죄를 안 짓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죄는 똑같이 져요. 죄는 우리의 능력보다 크기 때문에 똑같이 져요. 안 지려고 해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책을 받느냐, 누구의 음성을 받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달라지는 게 그 죄 짓고 난 다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그때 그 마음을 매뉴얼대로 가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약속도 지켜야 하고, 자존심도 지켜야 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재산도 지켜야 되고, 명예도 건강도 다 지켜야 되죠. 지키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 이 마음이 잘 지켜지면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고, 이게 얼굴이 우리를 밝게 빛나게 하는 거고, 이거 잘못 지키면 늘 근심하게 돼요. 그럼 우리 마음이 잘 지켜지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성경이 말하는 4가지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4가지 마음은 다시 한 가지 마음으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마음이 잘 지켜졌을 때 여러분이 그게 있나 물어봐야 돼요. 회개하는 믿음, 회개하는 마음. 지금 내 마음속에 회개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다. 이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멸시치 않으시는 마음,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배상과 보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진실된 사과가 우선입니까? 됐어? 얼마야? 이럽니까 여러분? 얼마면 되겠어? 이러면 됐지? 여러분 그럽니까? 그런 마음이 멸시하는 마음입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영혼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폐륜의 죄, 유대사회에서 아버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요. 먼 나라 가서 창기와 함께 먹어치우고 거짓골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둘째 아들의 탕자의 모습을 멸시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다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던 그 마음, 그 회개하는 마음을 아버지가 멸시했습니까? 첫째 형은 멸시했어요. 큰 형은 멸시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마음을 멸시치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놓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죄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가장 귀한 마음, 멸시치 않는 마음. 살아가면서 어딘가 뻥 뚫려 있지 못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살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요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영성 생활을 했길래 내가 지금 이렇지? 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없지?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야겠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멘. 솔직히 진짜 난 그런 마음이 든다.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니거든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셨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 그건 뭐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남이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걸 심판이라 합니다. 내가 나를 심판대에 세우는 거 회개라 합니다. 남이 나를 심판대에 세우는 거 정죄라 합니다. 그걸 심판이라 합니다. 판단이라 합니다. 옷 찢는 게 쉬워요? 마음 찢는 게 쉬워요? 옷 찢어야 돼요? 마음 찢어야 돼요? 우리는 알기는 잘 알아. 마음이 찢어진다고 찢어집니까? 찢는다고 찢어집니까? 하나님이 찢게 해주셔야만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돌아와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조가 오래됐는데 회개했다 치고 마음 찢었다 치고 그렇게 치고 넘어가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많이 한단 말이지. 회개의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셔요. 그 마음 지켜져야 되는 마음이죠. 회개하는 마음. 두 번째는 청결한 마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사셨던 마음이죠.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한다고, 내가 청소한다고 청소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정통으로 부딪혔을 때만이 그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죠. 사람 마음 그렇게 깨끗해지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대도, 의적이라고 알려진 조세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분이 아니지 이분. 고관 대작들의 집만 털었어요. 청와대 경호처장 집에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절도전과 16범. 현대판 홍길동이니 뭐니 이렇게 불렸던 사람인데 한때 완전히 자기가 손 씻었다고 TV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감옥 안에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고 보안회사 지도위원으로 위촉도 되고 이분이 일본 여행 중에 어떤 집을 털었다 거기서 걸렸어요. 그리고 한국 돌아가고 감옥에 갔습니다. 풀려났다가 용인의 어느 고급 전원주택 또 털다가 지금 또 감옥에 가 계십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3살적 버릇? 1944년생 몇 살이다? 한평생 도둑질만 하다가 감옥에서 지금 40년 넘게 살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청결해지는 거 아니에요. 청결과 관계돼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청결케 할 수 없다. 우리 마음에 방이 있는데 주방에 자리 잡고 있는 탐식이라고 하는 불청객을 내쫓으십시다. 먹기 좋아하시는 분들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나는 탐식하는 성향이 있다. 음식을 탐한다. 음식을 탐하는 사람들은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성경 히브리서 12장 16절, 탐식하는 사람은 음행에 빠지기가 참 쉬워요. 탐식은 음욕, 정욕과도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탐식하는 사람은 정욕에 빠지기가 쉬운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내쫓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혼의 양식이 있는데, 성경 말씀인데 동시에 충분히 섭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양식은 그렇게 탐식으로 다 잘 먹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어. 이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2가지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1부, 2부 때는 제가 안 가르쳐줬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돌발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8장 3절. 1부, 2부 때는 막 찾으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찾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라 이랬는데 3부 예배는 다 저만 보고 계시네요.
목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실 것이다. 예, 정답을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3부 예배 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세요.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낮추신다. 줄이게 하신다. 군장 뺑뺑이 40년 광야에서 돌게 만드셔요. 이건 마저 본 사람만 알아요. 두 가지 뭐라고요? 낮추신다. 하나님이 낮추시는 건 무서운 징계입니다, 여러분. 낮추셔요. 그 다음에 줄이게 하셔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 훈련을 왜 받게 되느냐? 너 인생의 진짜 양식, 영의 양식이 아니라 육의 양식으로만 사라진다고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40년간 돌리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침실에 새준 더러운 음욕과 누추한 정욕이라고 하는 불청객도 내쫓아야 됩니다.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라. 매우 중요한 영성훈련입니다. 우리의 침소를 정결케 유지하는 것. 넓은 거실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세입자도 내보내야 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거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서재에 세를 준 유익하지 못한 책들을 내버리십시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 꽂아두기로 하십시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진실로 아멘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한꺼번에 확 다 쑤셔넣은 이런 수납장을 정리하십시다. 다 꺼내서 정리하고 난 다음에 모든 방을 열어보실 수 있게끔 열쇠를 주님께 이전해 드리십시다. 주님이 저와 우리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마음의 키를 다 청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거죠. 청결한 마음 하나님 찾으셔요. 마음은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음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독한 비난과 공격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디펜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멘탈이죠. 영적 맷집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안 된다, 못한다, 너는 못한다, 틀렸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이에요.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놀이터입니까? 전쟁터입니까? 전쟁터. 성도가 타고 가는 배는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우리는 군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군함입니다. 군함. 우리의 상대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이전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음에 병이 많고 갈수록 약해지고 있고 정신이 허약해지고 있고 몸집은 이전보다 늘어났는데 마음은 줄어들고 있어요. 작은 일에도 휘청거리고 싸워보기도 전에 겁을 집어먹죠.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이 닥쳐서 깜짝 놀라고 두려울 때, 주위 사람들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은 허둥대는데 바로 그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터널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레위리를 만약에 기차가 간다 생각해 보시면 터널도 지나가고 중간에 여기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차가 멈추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리지 않는 겁니다. 터널은 지나가는 것이고 곧 이 기차는 다시 최종 목적지 천국을 향해서 간다. 하나님이 이 고통과 어려운 터널, 흑암, 잠깐 멈춰선 것 같은 거 왜 이런 시간을 주지? 나로 구비되게,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되게, 다 갖춘 사람이 되게끔 연단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죽으라고 주는 시험 아니거든요. 견뎌내라고 주는 시험이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일 것이다.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그 다음에 능히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피할 길을 주셔요.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인생의 감정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계기비행을 해야 될 때, 바로 그때. 네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마음. 성도들의 마음은 착해야 돼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고 양보하는 마음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족했던 마음이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땅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우선권을 양보하죠. 바로 그 마음. 세상 사람들이 절대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 정말 이 마음이 있는 분들만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제가 딱 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정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물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이 있어요. 나를 떠나가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우선권을 양보를 해요. 나 이럴 수 있다. 권사님 가진 게 없으니까 아멘하지. 권사님 가진 게 없으니까. 다시 가진 게 많아도 아멘할 수 있을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순간인데? 부동산인데?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아버지가 땅을 물려줬어. 형제가 넷이야. 형제가 다섯이야. 어떻게 해야 돼? n분의 1. n분의 1.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상황인데 장남은 두목 아닙니까? 장남이 두목 가지려고 할 때 막내가 어려워. 내 거를 이렇게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봐. 쉽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멋짐이 폭발하는 대목이에요. 나는 아멘이에요. 가진 게 있거나 없거나 나는 줄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없었던 마음이 이 착한 마음입니다. 희생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내 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끝까지 물고 가, 이 문제를.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법정에까지도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들, 세상보다 더 냄새나는 문제들 많은데 그걸 답답해하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게 개념이 뭐냐면 이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 되래요.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 이게 착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마음. 이건 약해 빠진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주시는 더없이 강한 마음이지. 우리가 왜 손해보고 왜 희생하고 왜 남을 낮게 여기느냐. 우리가 뇌에 손상을 입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성도가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갖는 건. 양보하는 건. 손해를 보는 건. 첫 번째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또 하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착함은 어디서 훈련되고 연습되어야 되느냐? 일반 사회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하래요.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건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래요. 할렐루야, 아멘. 트리니티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학생들에게 낸 질문이 있었어요. 잘 대답하는 그런 분들에게 수업 마치고 커피 쿠폰을 제가 쐈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받은 분이 너무 고맙잖아. 그래서 전체에게 커피를 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가 보냈는데 나는 1,500원짜리를 보냈는데 이분은 21,000원짜리를 다시 저한테 스타벅스 커피 상품권을 보냈어요. 한 잔과 케이크 하나짜리가 있고요. 두 잔과 케이크 두 개짜리가 있는데 1,500원서부터 38,000원짜리까지 있거든요. 제가 특별히 잘한 사람은 3만원짜리 보내고요. 못한 사람은 조금 하면 좀 제가 답을 한 절반쯤 가르쳐 주는데 마치면 한 10,000원짜리 보냅니다. 본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목사님이 다 가르쳐 줬다. 압니다, 본인이. 미안해서 다시 저한테 20,000원짜리를 보내. 제가 10,000원짜리를 보냈는데 그분이 나한테 20,000원짜리를 보내. 파리바게뜨 거를 보내. 제가 그걸 갖고 있고 또 스타벅스로 보내는 분들이 있고 우리 교회 주변에 스타벅스가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 한 3주, 한 달 그냥 갖고 있다가 어떤 분이 필요해.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이거 있는데 이분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드렸어요.
제가 착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보냈는데 다시 그걸 돌려보내준 사람도 착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커피 쿠폰 하나가 뭐라고? 그 하나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복의 선순환 구조.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해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이 못됐다는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저거 모질다는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저거 독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착하다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집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볼 때 난 착하냐? 그럴 때 멈추지 말고 대답 나오는 게 바로 접니다. 우리 집사람이 멈추지 않고 저한테 당신은 착하다. 할렐루야. 왜 웃지? 상처되게?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4가지 마음 얘기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켜라. 마음이 잘 지켜졌을 때 이 4가지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강하고 담대한 마음.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4가지 마음이에요. 이 결국은 한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품으시려면 예수님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을 따라간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그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려면 이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나를 읽는 게 중요해요? 성경이 나를 읽는 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경을 빨리 읽는 거, 많이 읽는 거, 속독하거나 다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천천히 읽는 거예요. 정독하는 거예요. 뜻을 모르고 읽으면 그건 성경을 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성경 말씀을 얼만큼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영혼의 양식을 얼마나 마음속에 채우고 사셨습니까? 이걸 안 읽으면 마음 못 지킨 겁니다. 이걸 읽어야만 내 마음을 지켜지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내가 말씀을 처음엔 붙들어야 돼요. 그 기계 지나가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말씀을 외운다는 겁니다. 말씀이 암송이 돼야 되고 써먹어야 할 때 탁탁 튀어나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저들의 마음이 언제 물처럼 녹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을 때, 환경이 더 크게 보였을 때,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은 누구라도 물같이 녹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을 집어먹을 수밖에 없죠. 강하고 담대하라. 저들의 신은 저들을 버렸고 전부 다 우리가 메뚜기라고 놀라고 막 이러는데,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땅 아니냐? 저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마음을 지켰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밤새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왜? 그들의 마음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가 생각이 안 나. 반드시 네가 종으로 횡으로 다니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녹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 쓰레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마음이 부대끼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런 문제들을 옆으로 치워놓고요, 탭을 깨끗이 치우고 주변을 정리하고 자세를 바로 하고 앉으셔서 성경책을 펴서 시편도 좋고 잠언도 좋고 마태복음도 좋고 갈라디아서도 좋아요.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이 엄청 든든하게 지켜지는 걸 10분 이내에 경험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든 문제들 속에서 주중에 성경 말씀을 펴서 내가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읽는 이 스탠스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사탄을 향해서 드는 채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빼내는 칼과 같은 그런 지금 스탠스를 취하는 거예요. 공격 명령이 앞으로 없어요. 돌격이 없어요. 이미 그 순간 이미 문제는 제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지키려고 하면 그 다음엔 문제가 도망간다니까.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이 문제. 불교는 무소유가 마음의 청결일지 몰라도 그렇다면 기독교는 소유입니다. 마음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든 나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든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아니하도록 5월 가정의 달을 지나가는데 단순하게 삽시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모셔드리십시다. 땅을 향해 기우는 마음, 주변 환경을 향해서 바라보는 마음이 하늘을 바라보는 저 목적에, 저 표대에 고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속 시끄러운 거 변해서 머리 아프지 않은 기쁨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든든히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